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오니까 뭔가 앞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까? 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어떤 분위기가 납니까?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요. 네, 수고해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절기적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강 예배드리는 절기일까요? 기다릴 때 내림강,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무엇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죠. 이 절기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성탄 주일까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은 총 66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또 신약의 성경들은 오신 예수님의 행적들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유다의 모든 민족에서 왕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침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왕가가 되었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 탄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때로는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시면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권위와 권력도 사용을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 인물이 호정령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정령을 내렸다는 것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인구조사를 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율리어스 시저의 후계자로 지명되어서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거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고 절대자였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온 세계를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점령했었죠. 온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파견하기 위해서는 군사들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군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군자금을 걷기 위해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발표했고, 그 호정령을 발표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계가 움직여야 됐어요. 어디로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 그 요셉 역시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됐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문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던 요셉 역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이 돌아가야 됐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역시도 요셉과 함께 돌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 베들레헴으로 걸어서 움직여야 됐어요. 그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50km가 됩니다. 장정이 마음 먹고 움직이면 3, 4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150km를 비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길들을, 사막과 광야와 또 구부정한 산지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요즘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 알겠지만 막달에는 파워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 기간 동안 양수가 터져서 잘못될 수도 있는 그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을까요? 단지 그 아구스토가 이야기했던 호정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은 몰랐겠지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렸던 그 아구스토의 권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한낱 평범한 인생이었던 그 마리아의 수고와 고통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세계는 어떤 인간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계이며,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임을 이 구약 성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힘 있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도 마치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세상이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 비해서 오늘날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비참하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TV에 나오는 가진 자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서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만삭의 몸을 이끌고 150km를 걸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그들은 걸었어야 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권위로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깨달으면 좋을까요? 시편 73편 17절에 이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권력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던 찬양 대장인 아삽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이렇게 찬양 대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들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던 찰나 아삽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권력의 달콤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가 60년, 80년, 100년의 인생의 그 종말이 왔을 때에 그들의 결국의 삶, 60년, 80년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영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송했던 우리들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다라고 아삽이 방금 고백했습니까? 73편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이 찬양대장인데 성소에 처음 들어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들어갔던 성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낀 거예요. 매번 들어갔는데 어느 날 공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쯤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같은 은혜가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상된 몸을 이끌고 15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처럼 오늘 하염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는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인격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는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기도의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됐던 마리아의 인생처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교회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도 주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권세도 영적인 어두움도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성소에서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는가를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마리아가 태어나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가이사의 칙령에 따라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구스도가 호정력을 발표한 이유도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으로 돌려놓고자 했었던 그런 의식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군대를 배불리게 하기 위한 목적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여관 주인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받지 못했던 그 여관 주인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여관 주인 역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자기 땅에 왕이 왔지만 그곳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 불행이 왜 그랬을까요?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하나 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내 돈과 내 안락함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영적인 어두움이 너무나 깊었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의 여관 주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자만과 이기심과 만족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한 달 앞둔 이 시간, 여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 예배로 때우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타와 또 세상 사람들의 연인의 사랑과 또 선물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들의 방탕함과 우리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덫과 같이 임할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으십니까? 여관 주인이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방을 내어 주었다면 이 여관 주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여관에 있는 누군가는 밖으로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은 누군가를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손해와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손해가 나니까, 피해가 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위한 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려면 우리들 역시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방에 누군가는, 무언가는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기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할 줄 아는 개인주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태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감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귀한 곳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물론 만삭된 몸으로 15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피난처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불신앙의 방을 다 빼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빼버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안목이고 정욕의 안목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